예, 성령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또 의미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성경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에 활력이 생겨요. 삶에 막 무한한 사기가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삶이 역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그때는 마치 삶이 무력해지고 무미건조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을 성경에서 바람에 비유합니다. 이 바람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우리 보통 이렇게 가게 신장 기업할 때 보면은 이렇게 커다란 풍선 인형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다가 스카이 댄서, 뭐 에어 댄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풍선 인형. 그 풍선 인형 그 겉에는요, 이렇게 송풍기를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있어요. 그래서 송풍기에 바람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면 그 커다란 풍선 인형이 앞뒤 좌우로 막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박자와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흥겹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대대적으로 신장 개업을 선전을 합니다. 근데 송풍기의 스위치를 딱 끄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이제 바람이 더 이상 그 풍선 인형에 공급되지 않죠, 그죠? 흐느적흐느적 거리면서 널브러져 있는 무력한 풍선 인형을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다시 이제 송풍기의 스위치를 켜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앞뒤 좌우로 인사를 하고 또 양옆으로 손을 흔들면서 스카이 댄서가 그렇게 흥겹게 춤을 추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발탁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제자도의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인간적인 정치 지도자,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뭔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뭔가 기대와 야망을 걸었죠. 인생의 승부수를 거기다 걸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력하게 체포 당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던가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형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던가요? 야, 이제 우리 고향 땅으로 가서 다시 그물이나 던지고 고기나 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무기력한 삶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영적 구원의 메시아로 그들이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술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고백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펼치는 광경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십자가 나무 위에서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참혹한, 가장 처참한 죽음인 거죠. 죄인으로서 그렇게 최고 사형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 우주적인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부여하실 위대한 메시아의 죽음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영접할 것에 대해서 목놓아 그렇게 외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받기 전에 그 모습과 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인생의 획을 다른 차원으로 긋는 모습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 서사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위대한 영웅 사사, 이 삼손이 이제 그의 영웅 신화가 내리막길을 걷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견주어 보고 다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쳐있고 잠들어 있다면 다시 성령 충만하게 일깨우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삼손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에서 나오는 본문은 아니에요. 13장부터 이제 삼손의 이야기인데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삼손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의 삶의 존재의 정체성을 갖도록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삼손은 아무튼 거룩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실 때 삼손에게 무한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삼손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외세로부터 외세의 그 방파자로서 외세의 그 방패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놀라운 귀귀한 귀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정말 그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철저하게 공격했던, 다 파쇄하려고 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대 세력을 완전히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손 하나를 블레셋 족속이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천 명씩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기괴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삼손이 받았기 때문에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삼손이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의 정체성은요, 이방 여인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이방 여인과 접촉하는 문제는요, 뭔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가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도 섬기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섬기는 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통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점점 이방 여인들과 몸을 섞이면서 자기 정욕에 도취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존재의 정체성을 훼손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할 거룩한 소명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삼손은 그 기괴한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저 육신의 머리털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머리털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존재 정체성을 훼손하고 소명을 상실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점점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접촉을 하고 그와 몸을 섞으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도말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들릴라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추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착하면서 삼손, 너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귀한 능력을 펼칠 수가 있지? 삼손은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영역까지 다 드러내버리고 그 내용들을 다 폭로해버립니다. 나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리털을 통해서 능력을 주셔. 이 머리털이 밀리면 나는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들릴라에게 천기를 다 누설시켜버립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족속과 밀착되어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삼손의 머리를 밀었죠. 그죠? 삼손의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9절 말씀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의 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자기를 떠나신 줄,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재능과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원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과 재능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죠.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상으로는 수루라고 하는 단어, 영적으로 단절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졌죠. 그죠? 영적인 단절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단절을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존재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투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자원과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한한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과 자원을 부여해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이유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삼손은 자기가 이 영적인 깊은 잠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선택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영적 긴장감 없이 그저 무력하게 재미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사탄과 사탄의 세력을 추종하는 종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제가 수요일마다 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과 오늘 삼손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단절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한때는 영웅신화의 서사를 쓸 때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수천 군사, 수만 군사가 삼손 하나 때문에 벌벌벌 떨어서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단절되어 버리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잠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블레셋의 시중을 두는 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위에서 살지 못하잖아요,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그렇게 외면하시지 않더라도 사탄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쟤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어. 쟤 좀 공격하자. 쟤 좀 뭐 공격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 편으로 데리고 와. 그런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삼손은 블레셋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뒤편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5 종족이 있잖아요. 그죠?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모여서 막 제사를 드리면서 막 기쁘게 환호하고 춤을 추고, 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별 볼 일 없는 신이야. 우리의 신이 최고야 라고 막 하고 있는데도 삼손이 아무런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그런 제주꾼으로서의 피에로,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소명을 상실할 때 자기가 이렇게 블레셋의 종살이가 된 것을 아마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나마 다시 각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대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8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복수형으로 쓰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삼손 하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의 대표잖아요, 그죠? 민족의 대표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될 때 민족 자체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두 눈이 뽑히고 온몸이 쇠사슬에 칭칭칭칭 감겨져서 정말 물맷돌이나 끄는 그런 종으로서 삶으로 전락됐을 때 그때 삼손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존재 정체성을 상실하고 소명을 상실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도록 그렇게 블레셋의 시중을 드는 그런 몸이 된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진 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블레셋을 이롭게 하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눈물을 납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린 성경의 다윗 이야기 아시죠? 그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에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통에 자복하면서 우는 장면만으로 단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적들이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있을까. 하나님, 내가 적들을 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적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통곡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그저 죄를 졌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들을 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장면. 그 침상을 눈물로 적시잖아요. 그죠? 삼손이 그랬단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이 거룩한 나시린이라고 하는 몸 자체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화롭게 올려드려야 될 몸인데 이게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을 이롭게 하는 그런 몸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죠. 그죠? 다곤 신족이 다 무너져서 삼손이 이전에 물리쳤던 적들보다 많은 적들을 물리쳤더라. 삼손도 죽었어요. 사사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사의 역사가 불신의 역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역사예요. 위대한 영웅들의 그 사사 이야기가 영웅으로 끝나는 모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단절했을 때 뼈 아픈 신앙의 주소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게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분들, 예수님께서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넓고 큰 길이라고 알려주십니까?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성도라고 하는 게 뭔가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죠? 세상을 우리가 등지고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과 우리는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럼 세상과 완전히 다 차단하면서 사는 겁니까? 모든 곡기를 다 끊어야 될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시육 가운데 우리 몸과 마음이 맡겨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누구하고 접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접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정말 무너지고 타락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날마다 지는 이 자범죄가 사탄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손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기에는 너무 연세가 노쇠지셨나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뭘 의미하는 거죠? 아직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다 마치신 분들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깨어서 성령 충만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성도, 소명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